많이 보고 싶었어요. 6주일 만에 뵀는데 저는 여기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6주일 동안 목사님께서 조명을 더 집어넣으신 줄 알았어요. 너무 성도님들 얼굴이 밝아지셔서 참으로 그 밝은 얼굴을 주신 빛이신 예수님께 마음껏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정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마음껏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종교적인 죽은 모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진짜 우리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끝 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영과 혼과 유 온전케 통치해 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종 십자가 뒤를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전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뜻대로 화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진짜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실 걸 알고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번 성회의 주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는 것을 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래서 진짜 우리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살며 세상을 승리하는 이런 50일 대장정을 마치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다 아시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그동안 군기가 조금 떨어졌군요. 조금 더 강렬하게 진짜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무슨 말씀일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화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에게는 요만큼도 나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 완벽하게 좋은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거를 다 뭉쳐서 거기에 곱하기 무한계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완벽한 절대적 좋으심,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분만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 너무나 선한 거,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운 설문만 가지고 우리가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있어라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이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너무나 쉽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땅에 충만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즉 모든 생물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가질 때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관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축복은 좋으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져서 그분과 1:1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이 좋으신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진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관계의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1:1 관계, 두 번째는 그분과 관계를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게,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런 두 가지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 다스리시는 그분과 관계를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세상을 다스리며, 그분과 관계를 말미암아 세상을 충만하며, 그분과 관계를 말미암아 우리 진짜 모든 걸 정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그 사람을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라고 알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이 원수 마귀 뱀 모양으로 와가지고 사람을 꼬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넘어뜨렸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네가 네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만 그 조건은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과 1:1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그 모든 열매를 주시는 건데, 사단은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를 주셨으니, 너한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네 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인맥으로, 네 모든 거로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때 꼬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식으로 가문이서를 우리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너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어도 네 힘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 가정이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자녀, 하나님 도움 없이 건강, 하나님 도움 없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도움 없이 모든 걸 진짜 누릴 수 있다고 그런 속이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아무런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없었었고, 그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거기엔 싸움도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당신이 계신 건 알고 있지만 한번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내가 다스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거꾸로 이 세상 것들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세상의 왕인 그 사단의 능력인, 사단의 권세인,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세상 피조물들이 나를 그때부터 지배하고 통치하고 고통을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나중에는 사망이 오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시는 것을, 거기에 내가 그냥 껴들어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과 떨어져 보니까 그 좋은 것은 받지도 못하고 이 세상 모든 더러운 것이 나를 그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갈라져가지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시련과 질투, 이 모든 욕심 안에 살고 있다가 깨진 영과 혼과 유, 깨진 가정, 깨진 마음, 깨진 상태에 살고 있다가 결국 끝날에는 하나님 안 계신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 중요한 장소고 너무나도 이건 실질적인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 물론이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고통은 물론이지만,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갈라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봅니다. 공부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봤자 이런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봅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봤자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휴양지 가가지고 진짜 막 심신을 너무나 쉽게 쉬게 하려고 해도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방법으로 뭐를 더 해보려고 하더라도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하면 할수록 허탈감에 빠지는 것이 이런 종교의식. 이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안 계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갈라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좋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분께 죄를 져가지고 그분께 등을 돌려가지고 당신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분께 진짜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비참하게 죽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 부활하신 그 부활, 그 은혜를 진짜 인정하고 믿고 붙잡고 그를 위해 사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완벽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바람에 하나 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갈라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리지는 못하는커녕 세상 모든 아픈 것, 괴로운 것, 슬픔과 정말 고통과 어두운 것, 이런 것에서 우리가 지혜받고 깨지고 고장나고 아프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서 그분이 유일한 길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는 모든 것이 깨지고 고장나고 저지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겠습니까? 이거는 남녀노소 동서고금 모든 자에게, 사람이라면 모든 거 해결되는 거, 해당되는 건 물론이지만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좋은 소식.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복음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다시 한번, 복음이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 그 전에 있던 그 스토리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화목되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화목이 있다고. 첫 번째 화목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의 죄값을,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불신자였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해서 그 결과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고 지옥행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고통에 살지 않고 오직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첫 번째 화목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은 이거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모든 신앙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화목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두 번째 화목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두 번째 화목이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매 순간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로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사사건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 첫 번째 화목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고, 두 번째 화목은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또 붙잡아가지고 구원을 누리는 거. 이 두 가지, 이 두 번째 화목을 우리가 많은 경우는 잃고 있습니다. 이런 쉬운
두 가지 화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앞에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었을 때는 우리 신분은 원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화목은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화목된 자로서 예수님의 살아나시고 그 살아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서 첫 번째 화목은 우리의 신분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엄청난 걸 누리게 되었었고, 두 번째 화목은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화목된 자로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화목은 구원을 얻는 거며 두 번째 화목은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 번째 화목을 누리고 있나?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나? 진짜 참 화목을, 두 번째 화목을 내가 지금 이루며 두 번째 화목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실과는 나무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선하신 완벽하신 절대적으로 좋으신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는 온전한 완벽한 좋은 열매만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그 안에는 혼동이 있을 수가 없고 갈등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만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손이 있고 두 뜻 마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두 방향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거를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중 성격자라고 하겠죠. 아니면 정신분열자라고 얘기하겠죠. 간단하게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그분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발만에 진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그분의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분의 원하는 방향을 내가 살게 돼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면 그런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돼가지고 온전한 아름다운 완벽한 좋은 것만 나타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어서요?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진짜 무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 어쩌면 초신자, 기존신자, 어쩌면 정말 저 같은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냐? 예수를 섬기냐? 그리고 평생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냐? 그런데 왜 너의 삶에서 열매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 진짜 하나님이 하나 됐다면 너의 모든 면에서 너의 개개는 물론이지만 가정, 자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깨끗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좋은 것만 나타나야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 왜 그러지 않을까? 갈등하셨습니까? 저는 많은 갈등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언행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들의 가치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들의 모든 행동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어? 왜 그렇게 될까? 왜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한국에서 기독교 그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왜 19.4%만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즉 5명 중에 4명은 기독교는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할까? 왜 5명 중에 4명은 기독교인이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말고 도망가려고 그럴까? 이것이 현실인데 왜 그럴까? 저는 오랫동안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고 있어 그래요. 즉 첫 번째 화목만 전부라고 속고 있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화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다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했는데, 구원을 이뤘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과, 구원 누리는 거 계속 깨져 있습니다. 계속 고통입니다. 계속 분쟁이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영과 혼과 육은 계속 깨져 있고 아파 있고 고통 안에 있는데, 진짜 구원은 어디 갔고, 왜 구원을 받았다면 왜 내 삶이 이 멍에 이꼴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는 진짜 우리의 진가를 알고 오직 예수님 위해 살고 오직 예수님께 생명을 다 바치고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왔다 갔다 해봤자 교회 2시간만 시간 보낸 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에 166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아직도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이고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거 바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약하다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천국 가게 되지? 맞아 가. 근데 세상 고통, 하나님 힘이 없어. 세상 아픔, 하나님 힘이 없어. 세상 괴로움, 왜 하나님한테 가니? 네 방법을 해야지. 인맥을 찾아야지. 이걸 해야지. 교육을 해야지. 사람을 가야지. 돈을 찾아야지. 뭐를 해야지. 왜 하나님께 가니? 그런 식으로 너 벌써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으면 됐지. 뭘 또 바라냐? 그래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는데 우리의 언행을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최 목사님이 여러분의 그동안 언어를 대폭적으로 고쳐놓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왜 한국 분들은 힘들면 꼭 그 뒤에 죽겠다가 나올까요? 왜 꼭 유독 한국 분들만 배고프면 배고픈 거지, 배고파 죽겠다. 왜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사업이 안 돼서 미쳐버리겠다, 뚜껑 열린다, 환장하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맛있으면 짜증나. 아니 음식 맛있는 거하고 짜증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묵는다는 거죠. 그 한 예를만 보더라도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생활이 바뀌고 언행도 바뀌게 될 텐데 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피조물은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새 피조물은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전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아들, 사단의 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었습니다.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모든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대물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성회의 참 취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께서 완전히 빚어주시는 것.
이렇듯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온 그런 잘못된 모습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진짜 참으로 두 번째 화목, 진짜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6주일 전에 와서 만나 뵀었을 때 구원이라는 그 단어, 그거를 헬라어로 풀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10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약속과 그 은혜 안에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그리고 안전과 보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건 물론이지만, 오직 예수님께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매를 맺게 누리게 진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6주일 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왔습니다. 채점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양심께 맡길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6주일 동안 진짜 실질적으로 매 순간 죽으시면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다 드리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 감사를 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심으시는 거, 이것이 참으로 이런 구원을 누리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6주일 전에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거. 그럴 때마다 어떤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보고 다스리라 정복해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우리는 그때부터 내 힘으로 통치하고 내 능력으로 다스리고 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지배할 수 있다고, 그런 착각이 오게 됐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거 내가 그냥 거기다 풀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리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위임장을 주셔가지고 소유권 주셔가지고 이 지구 너희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완전히 떠나신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초자연적 능력으로,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물을 있어라,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현재 동사로 계속해서 현재 진행성으로 마지막 날까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분은 모든 걸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스리시고 승리하시고 이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기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다시 커넥트만 되면, 다시 연결만 되면, 그분과 연결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하시는 이 밥상 위에 숟가락만 딱 얹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는 거에 내가 그냥 얹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고 있는 거에 내가 그냥 얹히기만 해가지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통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죽은 풀, 물 주면 살릴 수가 있지만 없는 맨 땅에서 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진짜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학교 시험 딱 칠 때 그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 여러분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같이 4번째 말씀드리니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질병이나 모든 괴로움이나 모든 고통이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세계 경제나 모든 거, 여러분 가정은 물론이지만 자녀는 물론이지만 사업은 물론이지만 이 세계 모든 걸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기만 하면 이 모든 통치권을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통치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하나 될 때 그냥 밥상에 얹혀가지고 그냥 우리가 엎혀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얹혀서 하나 갈 때는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건강이 있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받고 모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쉽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는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었는데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갈라진 다음에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이 오기 시작한 이유는 세상에서 지배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지금 깨진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깨져 있고, 여러분 가정이 깨져 있고, 여러분 자녀가 깨져 있고, 이 대한민국이 깨져 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왕은 사단이기 때문에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이 깨지고 고장난 이 세상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심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3장 23절,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6주일 전도 그렇고 작년에 와서도 저에 대한 간증을 잠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게 되면 모든 성공과 출세와 모든 것이 다 다스리고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안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았었습니다. 36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36년 동안 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출세와 성공을 어린 나이에 맛봤습니다. 나이 26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 뉴욕 월가에 있는 세계의 제일 큰 증권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진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에 입사하고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열심히 하루에 19, 20시간씩 일해가지고 진짜 그 회사에서 최연소 부사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적도 있었는데, 제 개념으로서는 제가 배운 저의 가치관으로서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제 힘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제가 다스릴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정작 거기 가보니까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힘으로 제가 다스리며 컨트롤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결과를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이 누렸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쾌락을 찾자, 조금 더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 해가지고 21년 동안 술과 담배와 마약 중독자라고 말씀드렸죠. 술 중독자, 담배, 마약 중독자 21년 동안 제 몸과 영혼은 다 깨져버리고 제 건강은 다 해쳐버리고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런 부러움도 받은 그런 성공한 출세한 젊은이였지만 저는 매일매일 술과 담배와 마약에 푹 빠져가지고 제 몸은 다 깨져버리고 모든 걸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진짜 세상 가치관으로서는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걸 다스린다고 우리한테 속였습니다.
제가 배운 저의 가치관에서는 제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내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모든 걸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올라가 보니까, 정작 올라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나 아무것도 못했냐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가 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거리 운전하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와 저희 형을 길거리에서 만나주시고 20년 전에 구원을 받고 지금 세상을 다니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런 생각이 오게 됐었습니다. 참 역설적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진짜 열심히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어디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열심히 내가 모든 거를 이제는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갖췄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교육,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있는 지혜, 갖고 있는 인맥, 갖고 있는 직업, 갖고 있는 돈, 갖고 있는 내 이 모든 거 가지고 이걸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속아왔는데 정작 거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안 하면서 방법사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 만나니까 바뀌었다고 그런 비굴한 변명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무슨 한계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될 때,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1994년 6월 17일 길거리에 만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그 순간 제가 21년 동안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던 술과 담배, 마약 한순간 끊게 도와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16년 동안 앓던 허리 디스크를 딱 2초 만에 고쳐주셨고, 제 몸에 있던 모든 질병 다 고쳐주셨고, 제 모든 성품도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새 피조물 되는 과정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제 속임이었더라고요. 구원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구원 얻은 건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예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니며 많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집회를 합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설교도 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모든 집회, 이 모든 사역에 항상 결론은 똑같아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건 물론이지만 나에게 이 모든 걸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 문제 끝 안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의 질병 끝 안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끝, 그런 말씀 절대로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핍박당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진짜 가정에 파탄이 올 수가 있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어려움들, 고통도, 질병도 있을 수가 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도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것이 기존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할 때 너의 힘으로 이기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께 달려가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우리 한빛교회 본당 안에 계신 이 무수한 영혼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까? 진짜 오직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가지고 오직 그분을 말미암아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을 통치하며 승리하며 이길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를 묶더라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주신 그 축복 그대로, 창세기 15장 1절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며 가장 큰 상급이 되리라. I am your shield and your very exceeding great reward. 그 식으로 진짜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올 때마다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여주시고 품에 안아서 천국에 데려가 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목이에요. 첫 번째 화목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신분이 바뀌어서 구원을 얻는 것. 두 번째 화목은 순간순간마다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통치권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속 하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첫 번째 화목은 물론 두 번째 화목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세요.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부터 예수님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자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번에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스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에서 거기서 스탑하지 마시고 우리는 몇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쳐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바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저나 너무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존재겠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귀한 존재가 못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렇게 진짜 훌륭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로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을 아무리 진짜 세계에 있는 모든 진짜 사람들한테서 칭찬받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73억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귀하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도 우린 죄인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맞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또 잔소리같이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을 한 번만 드리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에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딱 왔는데 걱정이 있어요. 내가 가져갈래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롯의 부인처럼 또 뒤를 바라보고 또 가져가려고 그래요. 마치 하나님을 전당포 취급합니다. 줬다 뺐다. 한 번 드렸으면 영원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드리지 마세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또 주인 행사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그분께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세요.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다 돌려드리세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생명을 다 바치고 사사건건 내가 또 그 생명권을, 내가 주권을, 내가 결정권을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또 버리고 또 내려놓고 또 죽고 또 그분께 내 생명을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란 내가 진짜 마음에 찔려가지고 행동이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진짜 더 이상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똑같은 짓거리를 안 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세 번째,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부터 예수님 위에 사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화목,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화목, 구원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그냥 끼어들어가서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음을 주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서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화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신분이 바뀜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두 번째 화목은 계속해서 사사건건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시 돌려드리고 우리의 주권과 결정권, 우리의 모든 걸 다 돌려드리고 그분을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내 생명을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그분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지금도 군림하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군림하고 같이 승리하고 같이 우리가 통치하고 같이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두 번째 화목입니다. 이러려면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위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모든 눈을 감아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소리를 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칩니다. 순간순간마다 바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바칩니다. 예수님께 저희 주권을 다 돌려드립니다. 저희 결정권을 다 돌려드립니다. 저희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눈을 감으시고 제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마음에 믿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시인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며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앞에서 우리 또 한 번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면 또 안 믿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통치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분 없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교육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거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주인 행사를 또 우리가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더기를 통해 만나시며 그에게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발 벗는 건 물론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것을 뜻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 저와 함께 신발을 벗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 저와 함께 신발을 벗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셔서 앞에 자리가 많습니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되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무릎을 못 꿇어도 마음을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번과 조금 달리 우리가 마음 깊은 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 하지 않고 오늘 회개 시간만큼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했던 행동들, 우리의 관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세상을 끌어나가겠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 방법, 세상 방법, 내가 주인 행세했던 거, 그런 사사건건들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결단하시고 죄를 자백하시며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졌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러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너무나 많은 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자들 오늘 죄를 책망하시기 원하십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새롭게 빚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 혼, 육 예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성령님께 민감할지어다. 성령님,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마음, 감정, 의지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고 통치해주시고 책망해주세요. 찔러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어떤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변명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